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위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 The awesome power of the word of God.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걱정이 좀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나. 믿음으로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단어 하나를 딱 들으라 그러면 아마도 말씀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우, 대단한 단어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말씀은 성육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같이 할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 본문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뭘 설교해야 되는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을 설교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 7대 신앙, 지금 딴 거 붙어 있지만 오직 예수,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말씀. 그래, 이 말씀만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을 전하는 설교, 말씀 설교,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과 생각을 첨가하는 설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인공적인 가공품 설교, 소위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요새 유명한 책들, 굉장한 이론적인 이런 것들 가지고 공교하게 짜맞춘 설교는 얼핏 들어보면 그거 참 좋구나, 교양적이구나, 도덕적이구나, 윤리적이구나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교회를 더럽히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마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말씀은 모든 살아있는 것의 근원이고
살아있는 것을 지탱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은 그것을 붙드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저절로 솟아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열심이 저절로 올라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한 말씀 설교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쓸 때에, 그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서 이게 능력이 되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매일같이 모이고 핍절한 자들이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며 날마다 성전으로 가정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설교를 듣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이광국 목사님의 최근 그 생기 설교학이라는 책이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주제를 뽑아서 이 설교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알아보고 우리 예배에서 설교의 중요성이 어떤 건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담겨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이 활력이라는 거 헬라말로 에네르게스입니다. 에네르게스,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활동, 작용, 힘, 에너지, 효능, 생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현대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이 이 말에 에네르게스, 헬라말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있다, 에네르게스가 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철학적이고 사실 에네르게스라는 단어는 물리학적인 단어입니다. 물리학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소위 여러분 뭐 열량, 칼로리, 에너지 다 이거 같은 거죠. 근데 이 물리학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적이다, 힘이 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만큼 효력이 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효과적이고 강력한 것이 이유가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활력을 넣어놨다는 말이에요. 생기를 넣어놨다는 거죠. 활력은 다른 말로 생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생기를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선포의 핵심입니다. 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생기를 여하이 전달하느냐, 이게 설교의 승패를 가름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보면요, 모든 물질이 일종의 그릇이에요. 이 물질이, 이 컵이라는 물질은 사실 분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자는 또 안으로 들어가면 원자와 전자로 되어 있잖아요. 원자는 들어가면 원자 핵이 나오잖아요. 원자 핵은 뭐 양자와 중성자 이런 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자, 밀입자. 그 조금 더 들어가면 쿼크 뭐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사실 모릅니다. 우리가 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개념이. 그런데 맨 안에 뭐가 있느냐? 에너지가 있어요. 에네르게스가 거기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이 선포된 말씀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 그릇 맨 센터에 이 에네르게스가 있어.
이 생기를 담아서 전달하는 그릇이 설교예요. 이 그릇 통째로 아멘 하고 받아 먹을 때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생기가 우리의 속에 들어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담겨 있다. 생기가 있다.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에스겔 37장일 겁니다.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뼈들, 마른 뼈들이 많은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생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뼛속에 들어가게 해서 뼈가 살아일어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에스겔 37장 이 부분이 말하자면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주석이 되는 거죠. 여기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라. 생기가 들어가게 한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 생기가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할렐루야. 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죠. 병든 자가 고침받지요. 두통이 없어지지요. 당뇨가 사라지지요. 순환이 잘 되지요. 호흡기가 아주 활력을 갖게 되지요. 소화기 계통에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강한 자가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듯 창공으로 비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기가 들어있는 설교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뭐를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어요. 생명, 히브리 말로 네페시, 살아있는 생명체, 인간이 된 겁니다.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흙이었어요.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생기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는 죽어요. 이것은 성경이 과학이라는 개념도 있기도 전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생기가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어찌 보면 이상적인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운이 다 돼가지고 가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기운이 다 해서. 요셉도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땅에 죄가 너무 관영해져 가지고 기운이 다 해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다 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참 기운이 다 해서 가면 좋겠어요. 저도 설교하다가 기운이 다 해서 그냥 주저앉아서 가면 제일 좋겠는데. 생기가 떠나가면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생기를 전달하고 공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이 말씀 외에는 생기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다른 생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생기가 충만히 담겨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생기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막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싶어지고, 주님 나를 좀 어디다 좀 쓰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사용되어지고 싶어지고, 결국 이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이 양 유토피아 사이에 깨어진 장소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가지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전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기. 설교의 핵심은 생기입니다. 설교자나 회중은 이 설교 말씀 속에 있는 생기를 마시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기에 마음껏 취하고 싶어 해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부소서, 불어주소서, 취하게 하소서, 에네르게스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속에 아직도 열리지 않는 이 답답하고 유들유들한 내 가슴을 깨부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득 엎드러지게 하옵소서.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뭐 은혜가 뭐 살금살금 이렇게 봄바람 치듯이 뭐 그저 이렇게 오늘 말씀 참 괜찮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일어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탁탁탁탁탁탁 뼈가 맞아가지고 사람은 생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군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뭐든지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이 설교 말씀 속에 있는 생기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두 번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게 뭔가? 말씀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묘사하는 단어들이죠. 말씀 속에 있는 생기는 듣는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육체를 전인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이 말은 당시 제사장들이 그 희생 제물들을 자를 때 이 날선, 양날선 이 검을 사용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본서 저자의 강조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 날카로운 검, 그거 비교 안 된다, 그보다 훨씬 더 예리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칼은 사람의 살을 벨 수는 있지만 영혼은 못 베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 영적 모든 면에서 벨 수 있다. 날카롭다. 육적 생명, 영적 생명까지 이 생사를 가름하게 하는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되는 설교에 이처럼 엄청난 능력이 잠재해 있다는 거예요. 혼을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 정신을 지배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정신 지배입니다. 일반 은총적 삶에 연결되죠. 하나님의 생기가 역사하는 그 설교는 듣는 이로 하여금 이 일반 삶 속에서, 이 혼적인 삶 속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 영을 찔러 쪼갠다는 말은 영을 지배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종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담은 설교를 받으면 사람이 영에까지 도달하고, 그래서 영을 관통하고 더 영을 지탱하고 보존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엎드리게 만들고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담겨있는 생기가 넘치는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역으로 생기 설교가 되지 못하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넘치는 설교가 되려면 일단 설교는 본문의 의도를 드러내는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드러내는 설교, 인간의 생각, 세상 유행하는 철학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버무리는 비빔밥 말고요, 그 하나님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이 기록된 의도, 그게 드러날 때에 그 속에 숨겨진 에너지가 막 피어오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다소 우리의 논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소 우리의 이성으로는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숨길, 소위 푸뉴마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의도가 잘 드러나면은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을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부활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말씀 생기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동시에 부활도 말씀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생기가 얼마나 강력하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 입의 기운이 뭡니까? 응? 뭘 말하는? 이게 뭐 도사가 뭐 도술 쓰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 속에 있는 생기, 그 강력한 에네르기스가 죽인다고요. 누구를? 불법한 자를 죽여요. 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생기는 가물가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능력자로 만들기도 하고 악한 세력들을 피해서 멸하게 할 수도 있는 양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모든 설교자들은 이 깊은 의미를 성경을 펼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요. 저도요 이래봬도 설교하기 전에 혼자서 콩콩콩콩콩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그릇은 제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안에 담으소서. 알아서 하십시오. 생기를 불어이어서 흐느흐느 하는 사람들 팍 바로 서게 하시고 갈대처럼 휘날리는 사람들을 꼿꼿하게 대나무처럼 서게 하시고 혹은 새 속에 젖어 있는 자들을 발을 쑥 뺄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술, 담배에 쩔어 있는 자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나쁜 습관에 젖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자들을 그 사람을 깍 붙들어가지고 마귀의 손에서도 팍 끄집어내는 강력한 에너지를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교하면서 웃지만은 사실은 속은 칼을 갑니다. 비수, 주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안 하면은 이 월화수목금토 이 죄악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이 패배하고 옵니까? 저들에게 그냥 부드럽게 뭐 그저 위로만 가지고 저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설교에 생기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본문에 보면 이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뼈, 그 뼈를 연결하는 그 관절까지도 온전히 꿰뚫고 지탱하며 보존하고 따라서 건강을 지켜준다 그 말이죠. 앞에 혼과 영은 정신적인 영역,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관절과 골수는 육체적인 겁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생기가 가니까 뭐 뼈들이 착착착착 연결되더라. 생기가 역사하는 설교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기쁨이 막 솟아나요. 예? 뼈까지 견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감정도 있어요. 은혜 받고 골다공증이 치료된 사람도 있어요. 난 참 이런 것은 말씀에 그냥 여자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물론 100%다 여자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기 설교는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래서, 골수가 뭐예요? 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 아닙니까? 이 사람 뼈에서 이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들어내잖아요. 골수가 약화되면 조혈 기능이 떨어지죠. 이게 뭐 건강에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골수에 육종이 생기거나 혹은 암이 생기거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만일 병든 부분이 있다면은 말씀 속에 있는 생기가 그 속까지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좋지 않은 세포들을 죽여버리고 손상된 그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이 건강 회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에너지에서 생기의 역할입니다. 다비다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하체 장애인 바짝 말랐겠죠. 뭐가 있겠어요. 40년 동안. 근데 생기가 들어가서 차차차차차 힘줄이 생기고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막 핏줄이 연결되고 막 타타타타타타타 해가지고 쏙 이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한번 뛰어보고 그냥 막 찬양하면서 그냥 그 성전 안을 막 뛰면서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생기의 역사예요. 이게 반드시 여러분 영적으로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실제로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알코올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니코틴 중독 쩔어가지고 온몸이 사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요, 생기가 들어가면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생기 넘치는 말씀,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건강하게 하는데 이 생기를 막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생기 막는 거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렇잖아요.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뭘 막았어요? 기운이 그 생기예요. 기운을 막았다. 가시가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하셨습니까? 재리와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유혹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생기를 담고 막 증거되고 있는데 내 속에 세상의 염려, 재리, 유혹, 아들, 남편 걱정, 무슨 걱정 이러고 앉았으면 이게 꽉 눌러버리는 생기를. 그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아멘, 뭐든지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할 때는 이게 막 100% 그대로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우리의 속에서 막 기도가 분출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생기가 충만한 말씀을 그렇게 먹었지만은 열매 맺지 못했어요. 왜? 요게 안 돼서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뭐 생기가 없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말씀이 역사할 때에 젊은 애가 하나 가져온 그 떡 몇 개 부스러기 생선 쪼가리 그저 한두 마리 이걸 들고 축사를 다 해버리고 하니까는 막 이게 막 번져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도록, 또 4,000명이 먹고 7강조리가 남도록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죄인된 베드로
세리 삭개오 말씀 앞에서 팍 변화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생기 있는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성도의 순종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이해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판단한다 말, 법정적 용어죠. 크리티코스,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판결입니다. 판결. 인간의 법정은 드러난 행동을 판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 우리 속에 있는 생각, 뜻 이런 것까지 판결한다 그 말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그것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생기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생각. 그랬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의식세계를 말하죠. 사람의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의 생각은 대부분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방면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생각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그랬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언, 아이고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활력이 넘치는 생기 설교가 우리에게 증거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인간 생각의 악함을 뚜렷이 드러냅니다. 말씀이. 그래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이 마치 이 생기 설교가 사람 마음의 어떠함을 확정적으로 판결해버리면 너는 이런 자다, 이런 자다, 이런 자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생각을 향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뜻을 판단한다? 마음의 뜻이 뭡니까? 이거는 이성적, 소위 이지적인 면을 묘사하는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기 설교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는 사고 활동, 그가 가진 신념, 성향 이런 것까지 판단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밑바닥, 참 그건 어렵죠. 우리 자신도 나를 잘 모릅니다. 내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유전자들과 우리의 내적 자아의 실체, 그 실체의 뿌리까지도 판결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심리학에서는 소위 뭐 무의식이니 뭐니 이런 소리 하는데요.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무의식 그 안에까지 있는 것 건드려요. 여러분, 무의식 때문에 오는 게 뭐 있어요? 밤에 자면 자꾸 꿈을 꾸잖아요. 악몽 꾸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있는데 가기를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지 내가? 누가 앞에만 말이 안 나오고 왜 그렇지? 무의식에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 수치심, 죄의식, 혹은 무력감 이런 것들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는 그 과정을 잘 모르지만은 나에게 와서 은혜가 딱 되고 나면 악몽이 없어져요. 불안이 없어져요. 평안해집니다. 수치심도 없어져요. 그 여러 사람들 앞에서 가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구역으로 모이는데 사람 앞에 서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혼자 나는 그냥 축도하기 전에 얼른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겠구나,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구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세포와 유전자까지도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위대한 말씀을 붙든 자가 누구냐? 설교자입니다.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그냥 두실 줄 아십니까?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다루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키우시고 단련시키시고 좌절시키시고 거꾸로 들이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어떤 때는 막 빛이 내리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환상도 주시고 뭐 이런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런 은사들은 대부분 다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생기를 몽땅 담아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하도록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설교자로 부름받고도 하나님 말씀 대신에 글피다면 뭐 예화나 뭐 사람의 지혜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양 강조나 이런 저급한 설교로 만족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본문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본문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세상 이야기만 해가고 되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본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능력을 가진 말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중에 그들 중에는 성경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대의 문서로 생각한다든지 역사 연구가들은 역사를 위해서 참조 자료로 생각한다든지. 근데 참요, 이 고고학자나 역사 연구가들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요. 다도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읽기만 한다고 혹은 듣기만 한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 자세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생기가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허셀포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했어요. 화가인 아내를 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내의 그 그림 솜씨에 만족을 못했어요. 아내가 이거 내 대표 작품입니다. 한번 보세요. 남편이 보니까 뭐 어른어른하고 뭐 별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게 좌우 대칭 맞지도 않고 뭐 그래서 심투렁해가 있는 거죠. 어느 날 이분이 눈이 침침하고 답답해서 안과에 가서 검진을 해봤더니까 이 악성 난시에다 짝눈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특수 안경으로 시력을 딱 보정을 했대요. 그걸 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집에 와서 자기 아내가 그린 그림을 딱 보니까 그렇게 잘 그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수 안경이 필요해요. 우리도 말씀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보청기를 끼워야 돼요. 제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 귀가 좀 안 들리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보청기가 완전하지 않아가지고요. 이게 뭐 아프고 막 이러니까 잘 귀찮아서 안 하시는데 이 말씀의 보청기는 귀찮든지 말든지 다 껴야 돼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이 시력도 보정하고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곡된 시력을 교정할 안경, 사라진 청력을 되찾게 하는 이 보청기 뭡니까? 바로 말씀의 계시자이시고 해석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로 바라보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말씀 있는 생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우리와 도우신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활력, 이 생기를 정말 한번 멋지게 체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체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말이죠, 가슴이 막 뻥 뚫리는, 위서부터 막 저 발끝까지 220V 전류가 한번 쫙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두 주먹이 불끈 휘어지면서 주여 내 이리 살 수 없습니다. 예, 생기가 막 유속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는 체험들, 이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서 기도 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 말씀 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 그동안에 전도하다가 쉬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생활 영역 속에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봉사하기 시작하고, 오늘 일요일에 어떤 분이 감사한금 봉투 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 내용을 이미 체험하시는가 봐요. 거기다가 새롭게 활력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속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이 기운을 막아버리지 않는다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생기는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삭개오에게 역사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기의 양과 질에 따라서 예배자의 혼과 영과 마음의 생각과 뜻이 결정됩니다. 강단의 설교 속에 어떤 생기가 얼마만큼 들어있느냐, 이게 결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 혹은 성도들의 현재와 미래, 나아가서 그들의 영원까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교회는 말씀 속에 활력이 넘쳐서 이 생기의 바람이 막 계속 불어오도록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부서부서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 합심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을 팍 열어가지고요, 하늘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막 여름 소나기처럼 쏟아주도록,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사람은 전도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로,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로, 자녀 교육이 필요하면 각자 필요한 대로 막 역사하도록. 요거 하나거든요. 에네르기에서 주여 그걸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이를 위해서 설교자는 말씀의 생기가 넘치도록 오직 말씀, 성경만을 전하려고 아주 작심해야 됩니다. 본문의 의도를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안경과 보청기를 철저히 준비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내 속에 어마어마한 놀라운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걸 꿈을 꾸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양 유토피아 사이에 끼어서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도 하시고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를 구속사의 그 이론으로 불러내시고 우리 각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모자이크 한 부분을 담당케 하실 때에 그 뭐로 갖고 하겠습니까? 생기, 활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주신 건 뭐냐면 예배요 설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100%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온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